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면 축복하신다고 하는 말씀의 마지막 부분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재앙을 내릴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 끝까지 보았습니다. 여기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26장 1절 2절을 다시 반복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을 지켜야 하고 그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나를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집에서 우리가 개를 하나 키워도요, 개가 주인이 하는 대로 말을 잘 들으면 그게 참 이쁘잖아요. 그런데 개는 사람의 말을 잘 못 알아듣는데도 불구하고 훈련시키면 사람 말을 알아들어요. 그죠? 그러면 사람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는데 그게 참 이뻐요. 근데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잘 알아듣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을 잘 안 하거든요. 그 부모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죠. 근데 말을 잘 들으면 참 그게 이쁘죠. 정말 이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두 번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더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거는 100% 우리가 순종하는 게 맞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지으셨다고 그랬죠?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을 다 이루어 드리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자신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으며 산다는 것이 되죠. 그 다음에요, 여러분,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랬죠. 그게 우리 본분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그죠? 그것이 내 본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 순종해야 되고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결국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건 바로 그게 죄죠. 근데 순종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계속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워서 이겨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른 길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도, 하나님 말씀 속에는 악이 없습니다. 말씀이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하시는 적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다 옳으신 말씀, 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만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 살면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요. 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계속 지켜주셔서 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돌봐주시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가장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시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불순종을 또 하게 되어진다고요. 자, 여러분, 요 13절까지 축복의 말씀, 이 나머지 저주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산 것을 보면 축복을 받으며 산 게 많을까요? 저주를 받으며 산 게 많을까요? 안타깝게도 저주를 받으며 산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나 사무엘,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머지 시대는요, 거의 대부분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재앙과 저주를 만나 사는 모습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살펴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지 불순종하며 사는 사람인지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평가하시거든요.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불순종하며 살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살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성령님. 성령님의 역할이 보혜사라고 그랬잖아요. 보혜사.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 뭘 도와주시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이 늘 내 속에서 싸운다고 그랬죠. 하나는 내 육체가 가진 마음. 이거는 자꾸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가지고 자꾸 육체가 원하는 쪽으로 자꾸만 우리를 끌고 가는 이 마음이 있는데, 이걸 반대편에서 성령님이 오셔서 그거 안 돼, 그러는 거 아니야 하면서 자꾸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자꾸 이끌어 주신단 말이죠. 바로 그 성령의 역할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약 시대와는 달리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가지고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이 성령의 은혜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열심 이런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말씀의 순종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내게 강력하게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욱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14절 이후에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들이 보면 질병으로 재앙이 오고요. 우리가 농사 지면 그 농사 짓는 것이 흉년이 돼서 또 재앙이 들어요. 이거는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게 하는 거고요. 사방에 나의 대적들이 나를 괴롭히고 쳐들어와서 더 고통스럽게 하고요. 그러면 대적과 우리가 싸울 힘도 없고 도망가야 되고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8절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7배나 더 징벌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벌을 내렸어요. 재앙이 오고 저주가 왔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좀 잘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말씀에 불순종해서 신앙생활 엉터리로 해서 이런 재앙이 내게 왔구나. 이걸 깨닫고 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불순종하는 길로 가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린 재앙이나 저주의 7배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픈 것이 7배로 아프다. 상상이 돼요? 암이 생겨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죽게 생겼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암이 7군데로 전이가 됐어요.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1년 동안 흉년이 든 게 아니고 7년 동안 흉년이 들었다. 이거 어마어마한 저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요.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어렵고 힘든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살면서 어려움이 오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뭔가 안 되고 그럴 때는 내 자신을 자꾸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은 없는가 죄를 자꾸 찾아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는 것, 이게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가는 거죠. 만약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재앙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런 내렸던 재앙과 저주 바로 다 없애주시죠. 그런데 이렇게 해도 깨닫지 못하면 더 맞는다는 거예요. 더 맞는 거예요. 그것도 7배로. 그런데 여러분 이런 7배를 더한다 7배를 더한다 이거를 4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참 인간이 얼마나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인지. 그래서 시편 49편에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와 같다 그랬어요? 멸망할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짐승만도 못한 거지요. 못 깨달으면. 근데 매를 맞으면 좀 정신 차려가지고 깨달으면 되는데, 매를 그렇게 맞아도 못 깨닫는다. 그럼 망하는 것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40절 이하를 보면 41절 볼까요?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뭐예요?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깨닫고 기쁘게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뭔 일입니까? 이거는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거니까 내가 벌 받을 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래요 하면서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이 재앙까지도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람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요,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44절,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들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니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이거 변함없이 하나님은 지키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자꾸 깨트리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불순종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패하지 않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우리에게 배반하면 이가 갈리죠. 원수로 생각하고 당장에 너하고 나는 원수야, 끊어, 끝났어 이러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도 버리지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산다고 진노하셔서 재앙도 내리고 저주를 내렸지만, 이거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를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진노와 재앙을 내리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죠. 징계하지 않는 것은 사생자라 그랬어요. 자식이기 때문에 그걸 징계를 내려서라도 깨닫게 해가지고 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하나님 매를 때리는 거지, 매를 들지 않은 것은 그거는 버린 자식이라는 거죠. 사생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깨트릴 수 없고 끊을 수 없다고 그랬죠. 로마서 8장에 누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 그랬어요. 야, 엄청난 사랑이죠.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그래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를, 그 보혈의 공로, 그거는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랑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다 받은 사람들이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것이 좋은 것이고 놀랍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부지런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 그걸 너무 좋아하시고 다 기뻐하며 상을 주셔요. 기도하겠습니다.